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세상의 일정한 룰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규율을 따라가게 되죠. 신앙 안에서도 그런 룰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룰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모든 규율과 규정들은 그 본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놀라운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과 담대함의 관계입니다. 소망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만큼 분명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때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소망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상황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는데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났죠. 그 놀라운 광채를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이라는 그 일시적인 영광 앞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수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시내산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한다는 것은 평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영적인 역할을 다 일임한 이후에 그들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난잡하게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온 모세의 얼굴도 사실 빛이 나는데도 사람들이 그 얼굴빛조차 감당이 안 돼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 얼굴에 드러난 반사되는 그 빛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너의 신앙인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대화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앞에 많은 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성막 안에 커튼,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에 대해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삶,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다 깨우쳐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만 다급해서 부르짖는 것이지 그럴수록 더 답답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은밀함이 앞에 은자 때문이 아니라 뒤에 밀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뭔가를 비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죠.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내 인생에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의 신앙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평소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다가 그냥 인생의 사건만 해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건이 가려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수건이 거쳐지고 휘장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휘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무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갈 때 뭔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우쳐지지도 않고 또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다는 친밀감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형식화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다 통해자복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 고백할 때 신앙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내 신앙의 시작점에서만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축복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어 보여주신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혼과 시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자유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책임과 정죄의 무거운 사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율법의 조항을 인간의 의지로는 다 지킬 수가 없죠.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다시 살려내시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ABC를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해지는 데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삶의 습관의 문제나 자기 기질의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간증도 또한 많이 보게 되죠. 알코올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알코올 문제 때문에 수년간 수십 년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술을 끊게 되더라고요. 10수년을 20여 년을 끊지 못하던 술을 끊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동성애자나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기질적인,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변화되었는데 다시 또 고착된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이 영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오직 주께로 친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겨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